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가고 단디하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가고 단디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 내키면 따라가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단디하고 따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일단 한 자락 깔고 보죠.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러기도 하고, 교회 다녀? 그러면 또 혹시 코로나 감염될까 봐 너 저쪽 떨어져 있어 이러기도 하고, 너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교회 갔다 온 사람을 또 불안해하죠. 그런 경향들이 있는 데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또 그 주님의 제자의 가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단단히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요것도 먹고 하나님이 요것도 먹고 이런 상황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또 신앙의 신조라는 이름으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 거룩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문득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어디라고 장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했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이 본문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질문을 던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 누가, 또 마태복음 이 세 복음서의 공인이 그 복음서의 중간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알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동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편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더러는 그저 옛 선지자 중 하나다, 이렇게 그 한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 사람들이 그래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고도 말하는데 그 뭔 얘기겠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도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엘리야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승천했잖아요. 승천했다가 내려오신 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고, 다른 옛 선지자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살아난 거다,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하는데 오늘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수식어가 조금씩 다르지만 누가가 표현한 대로 아주 핵심,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딱 핵심만 딱 잡아놓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이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훌륭했던 분, 훌륭한 분,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분, 황금률이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 주신 분, 이것은 윤리교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상 아주 훌륭했던 분으로 아주 훌륭한 스승 중에 하나,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이렇게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믿음의 영역 속에서의 고백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구주라고 하는 분, 이렇게 이해하면 아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누가 뭐라고 묻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총뿌리를 겨누고 물어볼지라도 내가 확증하는 바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확증해서 고백했지만 나중에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각오를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 고백을 잘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는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다, 팥죽이나 빨리 내놔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엄청나게 막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만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기독교가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앞으로 더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만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더 잘 성장하고 나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이렇게 치부당하고 있어요. 교회는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참 궁지로 이렇게 몰리고 있고 혐오시설처럼 되고 있는 이때, 또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지금 건축하는 동안 임시 거처 있었는데, 임시 거처 딱 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전기가 끊겼대요. 소유주가 둘인데 두 소유주가 서로가 네가 내라 내가 내라 전기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건물 전체가 끊어져서 자가발전기로 돌리고 엘리베이터 안 되니까 8층까지 걸어다녀. 부목사님이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에 모아서 일을 처리하러 아래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몸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르락내리락하기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지냈는데 나중에 이 건축 과정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있을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랬는데 주인이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죠. 절대 연장할 생각하지 말라고 먼저 나오길래 우리는 뭐 그런 생각도 안 했다고 얼른 계약을 끝내버리고 입주를 서둘렀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어떤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 너네 빌딩에 그 교회가 있냐? 이런 소리 듣는 것을 싫어하는 어떤 건물주의 나름의 변형된 갑질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다니면 나는 너 안 뽑아 뭐 이런다고 한다면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앞에서의 대답뿐 아니라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세주,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실은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거죠. 왕도 제사장의 손길에 의해서, 제사장도 제사장의 손길에 의해서, 선지자도 제사장의 손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실 분으로 이렇게 위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해야 될 그 일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차지 아니었으므로 일단은 비밀로 해라. 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 이게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과 다르다 하고 잘라버릴 거란 말이죠. 잘라버릴 거예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도 일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적절한 때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일을 완성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아직은 비밀로 하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펼치신 분이고, 그래서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 진정한 왕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언제? 유불리를 따져서가 아니라 굳이 목숨 걸 상황은 아니어도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에게 불리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이 주님을 향한 이 확실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될 첫 번째 각오인 거죠. 두 번째 각오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각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 부인, 그리고 날마다예요. 날마다. 한 번만 지는 게 아니야. 날마다. 마태와 마가에는 없는데 오늘 본문에는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기분 내킬 때만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지요. 자기의 어떤 판단, 고집,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신앙관, 세계관, 교회관, 나름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게 확실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잘못하면 그것이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 이방인의 그 더러운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더러운 음식,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돼요? 참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먹을 것을 보따리째 내려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다 보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아이고 이건 성경에 보면 먹으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거절하잖아요. 글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야 이 짜시야 따지지 말고 먹어. 딱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 시대,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지만 신약의 복음의 시대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란 말이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레위기를 따져서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말아야 되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삼겹살도 먹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먹으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만 왜 먹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먹는다고 죄인시 취급하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형성하게 되는 이 가치관조차도 주님께서는 바꿔라 이렇게 요청하실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하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늘 맞춰가며 고민하는 거죠. 흔들림 없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 이 핵심 코어는 같되 우리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가 되고 부자에게는 부자가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또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는 할 일을 행했어요. 왜? 얘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인데 또 유대인 그 피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는 할 일을 행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는 할 일을 받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상황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 탄력적으로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 이러면서 핵심은 붙들고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어찌 보면 내가 나름대로 형성한 것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먹으라. 그걸 먹게 하시고는 고넬료를 구원하게 하셨죠.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 이게 뭐겠어요? 로마인들이 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 죄수들에 대해서 이 십자가형을 행했는가? 이거 십자가형. 그러면
십자가를 항상 걸어놓고 고정시켜놓고 거기다 매달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정에서부터 형장까지 끌고 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만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죄수들도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자리까지 그 십자가를 끌고 가서 거기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끌고 가는 그 고통. 그리고 매달려서도 어떻습니까? 금방 안 죽어요. 금방 안 죽어요. 못을 박는 순간에도 굉장히 아픈데요. 어찌 보면 사람은요, 또 어떤 통증의 한계를 넘어가면 더 통증을 안 느끼는 수도 있대요. 그래서 뭐 팔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너 자른다 하고 톱질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순간 잘릴 때는 또 하지만은 그 고통이 그렇게 생각보다 막 죽을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는 걸 봐요. 고통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지속된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엄청난 공포죠. 숨을 제대로 들이쉴 수도 없고 내쉴 수도 없는 상태. 정인이가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하죠. 옆구리를 가격함으로써 너무 아파서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데,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면 숨을 들이쉴 수도 없고 내쉴 수 없는 그런 고통, 사람이 겪게 되는 이 극한의 고통을 다 겪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죄수가 걸어간다. 빨가벗겨서 뭡니까?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벤티 하나는 걸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빨가벗겨서 온갖 수치를 다 주면서 모욕하고 침뱉고 하면서 십자가 행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가끔 검찰청 앞에 서면은 뭐 계란 던지고 거기다 밀가루 던지고 하면서 막 수치를 주는 것처럼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주는 거죠. 그 수치스러운 상태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로마 제국에 도전하면 이렇게 된다. 로마 제국은 위대하다. 이것을 상대 그 식민지 백성에 대한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역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형을 행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래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가 아니라 네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오직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가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과 실제 삶을 이렇게 십자가를 따르는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뒤를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삶인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러시면서 목숨을 내려놓을 각오로 따르면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들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을 각오하는데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이 훨씬 옳은 길이니라. 그러니 고통스럽고 또 수치를 당하는 길 같고 그 길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길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란다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것, 이것이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각오가 되는 거죠. 뭡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일, 이거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참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요구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요구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고는 이 본질 자체가 요구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행태가 요구도 먹는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욕을 하는 그 속에는 너네는 다를 줄 알았다, 너네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요청이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할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네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이런 어떤 애정어린 책망으로 우리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아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바르게 살고, 그러면서 그 사는 모습을 통해서 만인들에게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모습으로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이것을 최고로 시인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주님을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길이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길이다. 이런 각오로 귀하게 주님을 나타낸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서 인정받더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인정을 혹시 받지 못해도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각오를 분명하게 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그의 삶을 바라보는 이들조차도 두려워 떨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참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니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시인하는 길이라 믿고 환경에 의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어려운 이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제대로 지켜가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예비된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신앙생활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들이 삶은 지혜롭게 살아가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많은 일을 할 때에는 그 분주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렀다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게 오히려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 가라 하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칙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하나하나 갖고 나가고 삶을 채워 나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깨어있는 하나하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나누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확신과 위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지켜내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삶을 그 중심을 잘 지켜가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다지면서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